안녕하세요. 쏙쏙 바이블입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들과 구원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유는 구원론의 기초가 되는 게 창조론이기 때문이에요.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 두 장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수로는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장만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죄인이 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야기가 나머지 1000장이 넘는 그 장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구원론의 앞선 그 창조 이야기를 저희가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저희가 기초로 공부하고 그리고 구원론으로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써보겠습니다. 자,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태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영원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고요. 그거를 선으로 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좀 그려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를 영원 태초라고 저희가 부른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 태초 이렇게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 창세 태초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천을 영어로는 heaven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and the earth 이렇게 땅입니다. 이 heavens라고 하는 것을 그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고 하거든요. 임이 붙게 되면 복수를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 하늘을 하나만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 하늘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늘들과 그 다음에 이 성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 기준으로 해서 earth를 우리가 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 태초 때에 하늘들과 지구를 만드셨는데 그럼 이 하늘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좀 나눠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먼저 제가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자, 지구입니다. 너무 조그맣게 그렸나요? 지구에서 저희가 하늘을 올려다 보면 그죠? 하늘이죠. 또 공중이라고 또 저희가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1층천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 저 위에 보게 되면 별들의 세계, 별 세계 이렇게 갈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우주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을 2층천이라고 합니다. 또 별 세계를 지나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3층천. 자, 이것을 우리가 낙원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삼층천에 대한 이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12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그 바울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 그것이 낙원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긴 하겠지만 다 읽어보지는 않고 그 중에 저희가 구원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론과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만 저희가 몇 구절 살펴보고 전반적인 그런 어떤 그 뼈대를 저희가 오늘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들을 만드셨다. 근데 그 하늘이 무슨 하늘이냐면요. 이미 영원 태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3층천은 존재했겠죠. 그래서 창세 태초 때에는 1층천과 2층천을 이때에 만드셨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또 이때 창세 태초 때 만드셨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2절로 저희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2절을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다.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살펴볼 것이 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도 이때 만드셨다라고 보통 봅니다. 이때 생명체라고 하면 천사도 포함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천사를 이때 창조를 하셨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타락을 하여서 그 삼층천에서 쫓겨나는 그 장면도 저희가 조금 있다가 천사의 길 할 때 살펴볼 거거든요.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이 천사가 쫓겨나면서 2층천과 1층천을 전부 다 어둡게 만들죠. 그래서 어둡게 만든 그 상태를 지금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는 창세 이야기를 정확하게 사실 알지 못해요. 저희가 이런 여러 성경 구절을 보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다. 수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수만 년이 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서 이때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을 간격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영어로는 갭 디어리라고 하는데요. 갭 디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천사도 같이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천사를 먼저 창조를 하셨을 때 제가 여기다가 천사 창조라고 쓸게요. 자, 그랬는데 창세기 1장 2절 사이 어느 때에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천사가 다가 아니고요. 천사 중에 이제 나중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룹 천사 중에 그 장이 있었어요. 그 장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2층천과 2층천과 1층천으로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 저희가 좀 이따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것을 일단 요 중간 부분에 이때에 천사가 타락을 하였다. 그래서 쫓겨나면서 어둡게 만든 그 결과를 저희가 1장 2절에서 흑암이 깔려있는 모습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해서 어둠으로 덮여져 있던 그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면서 커튼이 하나하나 젖혀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던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진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잠깐만 좀 써보게 된다라고 써볼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겠는데요. 이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커튼을 여실 때에 첫째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이거를 상중하 이렇게 봤어요. 저 꼭대기 중간 요거는 이제 땅 이렇게 보면은 좀 쉽더라고요.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 하늘 꼭대기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두 번째는 그 공중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지구가 전부 다 지구가 전부 이렇게 지구 주위가 다 물로 돼 있어요. 물층이었는데 그 중간을 공간을 이렇게 만드셔서 위층과 아래층의 물로 이렇게 물층을 나누셨어요. 그때가 두 번째 날이었죠. 궁창을 만드셔서 윗물층과 아랫물층 나누셨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상중합니다. 이제 지구로 갈게요. 이 바다를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히
묻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썼나요?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에서 이제 자라나는 그 식물들, 씨 가진 열매, 그 씨 가진 그 나무라고 했거든요. 이 나무를 내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꼭대기입니다. 저 하늘 저 위쪽에 뭘 만드셨냐면 두 큰 광명체. 이것이 바로 해와 달입니다. 그리고 별들도 이때 같이 만드셨어요. 광명체 만듦. 제가 동사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동사 조금 빗나갔지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곧바로 미치겠죠. 하늘에 나는 새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동물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인 아담으로 갈까요? 아담을 여기서는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자, 제가 이렇게 동사를 좀 다 썼는데요. 먼저 이 동사가 의미하는 바가 간격 이론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간격 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저희가 먼저 살펴볼게요. 창조와 제가 이제 구분하고 싶은 그 단어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만드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니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많이 보이시죠? 자, 먼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자, 히브리어로는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할 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와 비교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유에서 유를 만들 때 쓰는 것이고요. 원어로는 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보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에 이 모든 생명체,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전부 다 없었던 존재들이었잖아요. 그걸 다 만드셨는데 이때에 사탄이 타락하면서 1층 천과 2층 천을 전부 다 흑암으로 가둬두었다. 근데 그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그 커튼을 이렇게 여시는 하나하나 여시는 표현.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죠. 이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시고 식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목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었던 것이 그냥 드러나지는 것이지요. 또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이것도 아사예요.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또 근데 여기에서는 새와 물고기는 창조하셨다. 여기서는 바라라는 말을 쓰셨어요. 자세하고 더 깊은 것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냥 여기에서를 그냥 봤을 때에는 이때 새와 물고기는 이때는 안 만드셨는데 이때 만드셨다라고도 저희가 그냥 쉽게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저희가 그 뒤에 더 중요한 구원론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한 저희들의 이제 기초되는 이해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만드셨다와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같이 쓰셨거든요. 이건 26절이고요. 창조는 27절에 말씀하셨고 아까 새물고기는 21절입니다. 요거는 이제 1장 1절이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담은 이때는 만드시 않으셨던 그런 존재였겠다라고 저희가 또 알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정리를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가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1층 천과 2층 천,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 중에서도 천사를 이때 만드셨다. 이 개념이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1장 2절로 가기 전에 타락을 해서 1층 천과 2층 천을 어둡게 흑암으로 덮었다. 근데 그것을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어둠 속에 어둠으로 드려져 있었던 커튼을 하나하나 여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6일 동안 다시 재창조 개념은 아니고요. 다시 있었던 것을 묻혀져 있는 건데 그걸 드러나게 하신 뒤에 드러나게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지요. 천사가 타락이 된 그 이야기도 저희가 조금 이따 나눌 텐데요. 제가 이 밑으로 갈게요. 두 번째. 이 천사가 구약에서는 원어로 말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크. 그런데 신약에서는 앙겔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앙겔로스. 아이고, S예요. 자, 이 천사를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아들들, 구약에서 보통 하나님의 아들 하면 전부 다 천사를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는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보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능 있는 자. 제가 빨리 쓰려다 보니까 글씨가 자꾸 그러네요. 시편 29편 1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거룩한 자. 시편 89편 5절과 다니엘서 4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천군이라고도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2장 13절이고요. 여기에서 군은 군사가 아니라 무리 군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천사들의 여러 가지 표현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천사 사회라고 한번 해볼까요? 천사들이 모여 사는 그 사회의 구조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천사들은 그 계급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 사회예요. 총 9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높은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예요. 우리가 이 그룹을 체루빔이라고 영어로는 씁니다. 체루빔. 여기도 IM이 붙어 있네요. 자, 요거는 그룹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그룹들 중에 또 많은 그룹 중에 그룹의 그 천사장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자,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도 복수로 되어져 있지요. 전부 다 그룹들이에요. 자, 이 천사 사회는 계급 사회라고 했는데 어떤 계급 사회냐면 이런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도 많고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아주 소수의 그런 사회이지요. 다 아주 많아요. 여기에는 이제 그룹의 사회인데 그룹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룹 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스랍. 그다음에 세 번째 요 층은 미가엘 부대입니다. 자, 그 미가엘의 가장 큰 장이 미가엘.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는 그 미가엘인데요. 마이크. 자, 이것도 같은 저기로 S를 붙일게요. 자, 네 번째는 가브리엘 부대입니다. 가브리엘, 게이브리얼 이렇게 우리는 영어로 쓰지요. 게이브리얼. 자, 다 전부 다 S가 있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는 제가 성경 구절을 안 드렸네요. 그룹 천사는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자, 성경 구절을 좀 드릴게요. 그룹 천사는 에스겔 10장 전체의 그 그룹 천사 이야기와 또 에스겔 28장 14절에 이 그룹 천사장이 타락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데 오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스랍천사는 이사야에 나와 있고요. 6장 2절과 6장 8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또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에 있고, 또 가브리엘은 누가복음 1장 26절과 다니엘서 9장 2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정사라는 천사 계급이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요거는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과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이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정사 그룹이 있는데 얘를 rulers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권세, powers,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 얘를 더 어떻게 쓸까요? 더 world forces.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타락하기 전 적이니까요. 그냥 하늘에 있는 영들, 제가 이렇게 표현을 바꿀게요. spiritual forces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가 일반 천사들입니다. 자, 다 들이에요. 정사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S가 다 붙어 있지요. 일반 천사들, 얘가 civilian angels.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천사가 이렇게 9개의 계급으로 되어져 있고요. 계급사회다라는 거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처럼 저희들도 자, 하늘나라에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도 이렇게 계층 사회로 구성이 되어져 있음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도 힘든데 거기도 계급사회냐?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자, 하늘나라에는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저희가 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천국에는 높은 상급이 주어져 있다 했거든요. 상을 얻는 자가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변치 않은 그 계층을 계층에서 저희가 이제 영원히 주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높은 계층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그 여담을 저희가 이 시간에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세 구절을 저희가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표적인 부활장이지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읽게 되면 영광체가 전부 다 다르다라고 써 있어요. 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도 서로 간에 별들도 서로 영광체가 다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빛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계시록 21장에서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그 중간 이후에 나오거든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입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땅의 왕들만 그곳에 입성을 하는데, 여기서 땅은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저희들이 상급으로 받는 별세계입니다. 지금의 별들이 전부 다 어둡지만 그때가 되면은 생명이 살아나게 돼서 원래의 1장 1절에 그 원래의 그 밝고 아름다운 그런 광활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그 별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곳에 왕들이 있지요. 그 왕들만 이곳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영광체가 적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12장이에요. 12장에도 보면은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자가 빛과 같이 빛난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즉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창조 목적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옳은 의가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 많은 사람들을, 그런 자가 빛과 같이 빛날 텐데 그 자가 새 예루살렘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고, 이 자가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저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자, 너의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줄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닮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얼마나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사는 자가 저 세상에서 영광이 빛나는, 영광체가 아주 밝은 그런 자가 아닐까 합니다.